함께 읽은 말씀으로 방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 한 달 좀 넘게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징계가 무엇인지, 구약시대의 징계와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징계가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살펴보았죠.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의 주요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재앙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나 역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내 뜻이 더 존중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구약시대에 있었으면 이들과 똑같은 재앙을 겪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러한 재앙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계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든 것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까라는 부분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과 훈계와 교육이 징계라는 것을요. 구약시대의 징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배워갑니다.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전에는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했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죄가 죄로서 보이게 되고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며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는 개념도 저는 예전에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악인은 철저한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심판을. 결국 심판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와 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이런 심판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진정한 심판은 이거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게 복이고 예수를 모르는 게 저주라는 것을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심판은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징계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대요. 이 선한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윤리 도덕관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며 미워하시는 죄를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고,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며
심지어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고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이용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거기에 대하여 슬퍼하며, 거기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까지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받는 징계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길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삶 속에서 일시적인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시적인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고난의 극단적인 부분까지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괴로운 고난 속에서 바울이 찾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그런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 바울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바라보고 의지했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는 이걸 잘했으니까 축복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좋은 가족도 주고, 어떤 자녀는 못하니까 벌을 주고, 질병을 주고, 실패를 주고, 가난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 속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죠.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또다시 한번 저 혼자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이에요.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말이거든요. 어떤 성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성도,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수성을 더럽힐 정도로 극단적인 죄를 범한 성도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을 멸하게 하고 마지막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문자적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좀 끔찍해 보였어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가? 육신은 멸한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는다는 말일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내 영혼만 구원받는 말일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5절 말씀이 상당히 끔찍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의 모든 말씀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이 지금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 무감각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감각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사랑사모의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 성도님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거에 호감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성도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 성도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뭐라고 말할까? 소개팅 자리로 여겼던 거겠죠. 또 어떤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불신자인 자기 배우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해서 그 배우자가 싫어하고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원천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포기했어요. 사실 자기가 교회 다니기 싫은 거겠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내 악과 죄를 행하는데 남용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단 제가 예를 들은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타협하잖아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타협을 해요. 우리도 세상과 삶을 살다 보면 늘 불신앙과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괜찮다라고 치부하잖아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돼요. 심지어 로마 법에서도 금지된 그 극단적인 죄를 교회 안에서 짓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볍게 여겨서 그 크나큰 죄를 괜찮다라고 용납해버린 것이었어요. 교만하다고 바울은 말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뭐 단적인 예로 술 먹는 게 왜 죄야?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말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말을 안 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술 먹는 거,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 뭐 기본적인 술과 뭐 주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 삶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육신적인 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죄들은 가볍고 지금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음란의 범죄는 크기 때문에 작은 죄는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큰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그 전의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냈던, 어떤 보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기 밭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유추하기는 아까웠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왜 돈 빈땅 쳤어? 너 왜 교회에게 사기 쳤어? 너 왜 사람들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소유를 일부 숨겨서,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쯤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속여서요. 성령을 속여서. 내 안에,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땅판 값의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 야, 내가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다면, 물론 초대교회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긴 이유는 성령께서 처음 임재하시고 교회라는 기틀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러한 상황 속을 살고 있다면 난 수백 번도 더 죽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성령님을 많이 속입니까? 내 게으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입니까? 내 인본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입니까? 내 불신앙이 얼마나 성령을 속이려고 노력합니까? 1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혜가 3, 4살 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숨어서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에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극단적 음행의 범죄만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늘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될까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늘 살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점점 나가기 싫겠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점점 힘들 거예요.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럼 이게 정상인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라. 3절의 바울은 자기가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비록 물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끔찍한 음행의 범죄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심판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바울은 비록 자신은 물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함께 없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의 이름은 그로 인해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로 인하여 그의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의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라고 고백한 것은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옆에 있는 성도를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근거로 교회 안에 이런 권징이나 치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음행을 벌인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죄를 범한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일까요? 만약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성도가 있다면 구원받은 게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의미이게요. 교회 안에 성적으로 극단적으로 타락한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이나 물리적으로 심각한 상해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구원은 취소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너 구원한 거 취소할 거야.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의 출교 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상관없는 자로 여긴다라는 의미죠. 이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에 노출되고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가져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그 말씀은 결국 그 결과적인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을 멸하고란 무슨 의미일까요? 극단적인 죄를 범한 성도가 하나님께 육신적인 재앙이나 육신적인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죠.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죄된 정욕의 죽음, 곧 죄의 상태와 정욕적인 성향을 멸하여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곧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에서 단절당하는 게 왜 징계가 되고 왜 또 그것으로 육신이 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세요? 사실 오늘날 출교를 당한다면 그런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면 사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출교에 대한 불쾌감과 속상함이야 있겠지만 그게 징계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노출되고 세상의 기쁨과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단이 엄청 많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도 엄청 많으며 교회 성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만약에 출교당했다라고 말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포기하고 못 다니는 상황까지는 가지 못해요. 다른 교단 가면 되는 거거든.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받는 처벌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그 지역에 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말씀 듣고 묵상할 장소가 없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즉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출교를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다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실 때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거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 죄와 의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라고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사단의 시험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스스로 점거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직시하기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요, 그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위험한 상황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때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데마라는 인간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서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진탕을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아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똥과 오줌이 질비하는 진창에 뒹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는 토한 것을 먹고 있어도 맛있다고 하고요. 우리는 더러운 오물 속에 있는 곳에 진창에 내가 몸을 뒹굴어도 좋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육신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영생의 자유를 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의 쾌락에 절여져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에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고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만 소망하고 이생의 자랑에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거.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내버려 두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단에게 잠깐 내어주실 뿐이지 영원히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밑바닥에서 어떻게 불신하며 살 수 있는지까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을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나오는 생각과 마음과 형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채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양심을 잊어버리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쾌락과 방탕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몸을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죠. 2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마음속에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동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사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사조차도 세상적인 삶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성령을 속이는 죄를 끊임없이 저질 때가 많아요. 그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전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전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2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의 죄와 불신앙을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앞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안다면 참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감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왜 신앙인지 확인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했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밀가부르듯이란 말은 밀이라는 곡물을 키라는 도구를 가지고 채질한다는 의미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하여 채를 많이 흔드는 동작을 의미해요. 한 번쯤은 영상에서 보셨겠어요. 즉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말은 사탄이 베드로가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매우 심하게 시험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31절에 마지막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죄의 유혹에 빠뜨리기 위하여 매우 심각하게 시험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죄로 말미암아 유혹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쳤어요. 즉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성도를 시험하고 밀가루듯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 22장 31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허용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내어주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탄을 밑간으로 부드라 하는 시험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자기 신앙을 지키려는 것이 인본주의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체질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런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범죄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돼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에서 죄에 노출되고 사단의 시험으로 자기 자신의 밑바닥까지 바라보는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밑바닥까지 가신 경험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왜 감각이 없을까? 나는 왜 반응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겹쳐져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괴로운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세상의 것이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산 적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예요. 욥을 기억하세요. 그런 극단적인 극단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심지어 새 친구들마다 정죄를 당하는 그 와중 속에서 욥은 한 가지만 말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내가 받은 이 징계 재앙은 합당치 않아 라고 말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론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사탄에서 내어주는 그 끝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예요. 욥을 내어주셨듯이 베드로를 내어주셨듯이 때로는 우리들을 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 육신을 멸하고 라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곧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걸려져 자유에 넘어져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마지막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날에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탕자의 비유죠.
그중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죠. 이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된 삶, 곧 세상의 쾌락과 정욕대로 사는 것을 일컬어요.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정말로 천한 것이었어요.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가장 하찮고 가장 불평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괴로운 일을 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되어서 궁핍하게 되어 그는 생기를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으나 먹을 음식이 없어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구할 수 없었죠. 이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을 멸하고로 의미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살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된 것.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일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으로 보면 일시적인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 자기의 죄와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깨닫게 하시죠. 즉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과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삶, 곧 세상의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뒤따르는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감,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괴로워하게 되고 그제야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서 세상의 정욕대로 사단의 시험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 영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삶이자 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율이에게 어떤 사람에게 엄청 좋은 집을 선물해주고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고 가장 뛰어난 교사를 붙여줘서 공부도 잘 시켜주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과 문제 없이 경제적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대신 엄마 아빠와 단절된 삶을 살라고 하면 처음엔 좋겠죠. 많은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엄마 아빠의 잔소리와 엄마 아빠의 어떤 교정도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죠? 한 달도 안 돼요, 여러분. 저 10살, 7살짜리의 애들한테는 부모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의 삶이 참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불신자처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더 맞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냥 내 삶이 문제와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저하게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라고 말하는 불신앙을 저지른 성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게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아실현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기회를 기억하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경제로 자기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영혼의 만족감에 갈급하게 내버려 두는 상태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육신은 멸한다는 것이고 그런 자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이게 예수의 날에 영을 구원한다는 말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안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5장 17절 23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를 의미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따른 삶을 살았죠.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고, 둘째 아들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따른 범죄의 삶이 자기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절망만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육신을 멸하고죠.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리고 있었으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기뻐함으로 잔치를 열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휩쓸릴 수 있어요. 자기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옳다고 여기고 자기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죄를 거리끼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시적인 고난을 통하여 유일하신 성상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것과 우리의 육신을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말, 우리의 엔딩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 신앙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